반갑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매주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라도 뵙게 되어서 저로서는 늘 참 기쁜 마음으로 사실 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주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특히 C.S. 루이스의 탁월한 이 묵상과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독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영상을 봐주시고요. 혹이나 바빠서 영상을 못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 책은 반드시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 강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충동을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많은 나눔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이 과목 참 재미있는 과목 주제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거 어떡하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또 풀고 싶었던 문제, 그걸 C.S. 루이스는 매우 논리적이고 그러면서 실제적이고 그러면서 매우 성경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글입니다. 제목이 품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이 있는가. 그 인간, 여러분들 그 인간이 이란 표현 아시지요?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한 존재, 상대, 그 인간. 그 앞에 서술이 내 마음에 품기 힘든 그 인간. 내 마음에 품기 힘든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정말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기분이 언짢아지고 여기 하나 더 보탠 것이 문제적 그 인간이라고요. 그 문제적 그 인간.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 생활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는 풀기 힘든 문제적 그 인간 당신에게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입니까? 한 번입니까? 다수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든 다수이든지 간에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 굉장히 힘든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문제 우리가 평생 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열의 7은 70%지요.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타인,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서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용주,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 종업원, 여러분들의 아래 사람, 세입자나 집주인, 혹은 결혼한 관계 속에서 시집이나 처가 식구,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혹은 내 자녀, 심지어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여러 관계 있지요? 바로 이런 분들이 당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조력자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가족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 대개 외부인에게는 이런 고충을 입에 담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털어놓을 때가 있다. 친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침울해 보이느냐. 근데 그렇게 질문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친구는 대개 이렇게 답한다. 상대방한테 말해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봐. 터놓고 얘기를 해봐. 이 C.S.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그 사람 그래도 배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래도 참 한 교회 교인 아니냐 등등 우리가 그러한 존재니까 조리 있게 차분하게 한번 네 마음을 열고 네 마음의 고민을 설명해봐라. 이제 친구들은 그렇게 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참 이런 말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막 나만 그런 줄 아는데 심지어 영국 사회 C.S. 루이스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도 똑같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인간을 안다. 그에게 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이 전혀 가망 없는 것임을 안다. 뭘 아느냐?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가는데 나도 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질리도록 수없이 시도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부질없는 일이다. 그 인간에게는 이게 대화가 안 통한다 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이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남의 얘기처럼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식으로 말할 것을 우리는 안다.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막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아니 내가 뭐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이는 것이 내 얘기를 잘 듣고는 마음을 고쳐 먹겠다, 미안하다, 네 어리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시작하지만은 다음 날이면 다시 이전과 똑같아진다. 이게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아이들이 아무리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그 인간의 굳어진 치명적 성격 결함 때문에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돌아보면 여태 당신의 모든 계획 참 잘해보려고 화해해서 정말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그 치명적인 그 인간의 문제적 결점 때문에 매번 무산된다. 여기에 C.S. 루이스는 이제 좀 갈로를 치고 구체적인 그 결점, 치명적 결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의 질투, 게으름, 과민함, 흐리멍텅한 생각, 군림하려는 자세, 고약한 심보, 변덕, 그 외에도 또 있나요? 아무튼 이러한 것 때문에 매번 내가 잘해보려고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 본다. 건강 상태가 나아지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또는 전쟁이 끝나는 등의 무슨 대외적 행운이라도 닥치면 고충이 해결되리라는 환상을 어느 나이까지는 혹시 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도 알 만큼 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변화는 없다. 다른 호재가 발생해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지 않고 살 것 같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그 인간이 여전할 것과 당신 앞에 놓인 문제가 늘 똑같을 것을 안다.
당신은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남편은 여전히 못살게 굴고, 아내는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고, 아들은 여전히 술타령이고, 시어머니나 장모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직시하는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다.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랍니다. 외부 사정이 다 좋아져도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여전히 달려있다.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막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멀리 나가 출장을 갔다 없기 때문이 아니다. 등등 그런 것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본질은 뭐냐?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 치명적인 결함의 성격. 그건 안 고쳐진다. 근데 이 실상을 목도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일에 바뀌어지지 않는 그것을 목도한 당신은 일로 인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살짝 엿본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앞에 놓인 문제도 똑같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지금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고 지능과 양심을 주어 세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운동하는 것 같은 물리적 생존에 필요한 활동들이 아주 즐겁게 느껴지도록 설계해 두셨다. 참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또 세상을 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놀이 문화의 개발, 그리고 먹고 마시는 풍요함을 얻을 수 있는 노동의 어떤 능력,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다. 만들 때 그것을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삐딱해져서 그분의 모든 계획을 다 망쳐 놓아버렸다. 이 번역이 참 이렇게 구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C.S. 루이스의 글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삐딱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 이놈아, 엄마가 너인데 도대체 못한 게 뭔데?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니네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엄마는 옷 요즘 제대로 사입지 못하지만 니네 다 사주고 등등 다 그렇게 하는데 니는 왜 이 모양이 있냐? 우리 자녀와의 싸움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장서관계,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의 소소한 계획이 번번이 망가진 것과 같다. 행복을 누리라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인간은 다툼과 시기와 과욕, 재물축제, 바보짓의 소재로 전략시켰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참 주변의 사람들 참 고질적인 병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참으려 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살짝 엿본다. 내가 내 주변의 그 인간과의 이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혹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 살짝 엿본다. 더 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간의 성격을 고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그분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뭐 하나님은 뭐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고 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바꾸는 신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차이는 또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을 강제적인 힘으로 고치시지 않기로 스스로 원칙을 정하셨다. 물론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치시겠지만 인간이 허락해야만 한다. 이처럼 그분은 자신의 권한을 확실히 제한하셨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제 또 주제로 또 연결될 수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 묵상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제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하실 수 있는 것을 제한하시고 스스로 절제하셨다. 왜 그런가? 때로 우리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의아해하거나 아예 그러시지 않았기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것 같다. 별 수 없이 기계처럼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세상보다는 기계처럼 온갖 위험이 따르더라도 자유로운 존재들의 세상을 그분은 원하셨다. 완벽한 로봇들의 세상이 어떠할지를 실감나게 상상해 볼수록 그만큼 더 그분의 지혜가 깨달아질 것이다. 여러분들, 내 남편이 로봇이고 내 자식들이 로봇이고 내 아내가 로봇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로봇이에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너 몇 시에 오고 너는 그 시간에 웃어야 되고 너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서 섬겨야 되고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는 기계들이라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슨 정이 나며 무슨 사랑이 나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개조하시고 고쳐서 당신의 프로그래밍을 넣어서 그대로 행하는 기계적 세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앞서 나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만 그렇다. 하나님의 시점은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하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엿보는데 그분과 우리는 사실 또 본질적으로 달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그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 가정이나 직장의 구성원들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죄다 까다롭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거야. 하나님도 당신처럼 보고 계시고 그분이 그 가정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보시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하나 더 있대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인간들 하나님 다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는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에 하나 더 보태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군가? 당신이다. 나다. 당신은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이 문제적 인간들 속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투성이 인간 속에 내가 포함되어 보시는데 나는 그 속에 전혀 보지 못하는 존재, 나 자신이다.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한
발견이지요. 이 사실을 자각하면 지혜가 한 걸음 더 비약한다. 당신이나 그들이나 독인 객인이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에 수년 전 우리나라에 개그에서 많이 나온 거지요. 또나 개나 그 말이지요. 당신이나 그들 별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성격에도 분명 치명적 결점이 있다. 여러분들 몰랐나요? 당신의 희망과 계획이 남들의 성격 때문에 무산되었듯이 그들의 모든 희망과 계획도 당신의 성격 때문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물론 나한테 결점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인정하고 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말 똑같이 하지요. 물론 나도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도 뭐 별 차이 없어. 똑같아. 라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남 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도 결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인정하고 렁뚱땅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문제적 그 인간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정말 치명적 결점이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긴다. 나 다 알아. 나도 뭐 모자란 거 있어. 나도 부족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결함이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에게 절망감을 안긴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 때문에 절망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런데 10중 8구 당신만은 이 결점을 모른다. 나만 내 결점을 몰라요. 광고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알지만 정작 본인만 모른다는 입냄새와도 같다. 이게 뭐 동서고금에 똑같은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쯤 되면은 아니 왜 그런 거 내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내한테 진작 얘기하면 내가 고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 내한테 그랬으면 내가 그리고 난 몰랐잖아. 이제 이런 변명들. 정말이지 그들은 수도 없이 말해주려 했지만 당신이 톡 받을 줄을 몰랐다. 당신이 잔소리나 화풀이나 궤변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의 말 가운데 남들이 내한테 수없이 얘기해줬는데 난 어떻게 받는 거야? 잔소리 그만해라. 왜 내한테 화풀이를 다 하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그들의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쩌면 당신의 실상을 알려주려는 시도였다. 그 잔소리 속에 나의 실상이 담겨져 있고 그 분노 속에 나의 실상이 담겨져 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화를 내? 내가 그것도 못해? 나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야. 나도 따질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에게는 굉장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그 상대가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게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자신의 결점을 알더라도 또 다는 모른다. 당신은 어젯밤 내가 화낸 것을 인정한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늘 있는 일이야.
나에게는 어젯밤 그 일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어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딸이 저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요. 고백합니다. 당신이 성미가 고약한 사람임을 늘 안다. 당신은 지난 토요일 과음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거의 매일 그렇게 취해 있는 술꾼임을 누구나 다 안다. 나는 항상 어느 일부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는 내가 실수했어.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것에만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데 남들은 뭐냐 하면 그것에만이 아니고 네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 이렇듯 하나님의 시점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분은 모든 등장인물을 다 보시지만 나는 나만 빼놓고 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좀 내 인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정말로 내가 정말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 인간들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알고 있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 나만 모르는. 자, 이제는 두 번째 차이점이다. 그분은, 즉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끝내고 싶고, 나는 외면하고 싶고, 나는 이제는 전련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나보다 더 그걸 알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함께 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야 돼. 내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봐야 돼. 하나님 내 자식들 한번 키워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신답니다. 그분은 그들 밖에만 아니라 안에도 계신다. 우리는 외형의 모습,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우리보다 그분이 훨씬 깊고 가깝게 그리고 쉴 새 없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의 머릿속에 든 모든 악한 생각이며 매 순간의 앙심과 시기, 교만과 탐욕과 허영심 따위가 그분의 진득하고 간절한 사랑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우리 마음보다 그분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다. 한들 우리는 아무개에 대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또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거다, 나를 어떻게 또 해코지 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시는데 이상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두 가지 면이 뭡니까? 하나님은 문제적 세계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 번째는 그 문제적 인간들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외양만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시기와 정오, 질투, 미움, 분노 그런 걸 다 아시고 또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게 뭔가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커져가요. 어른이 돼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더 몰랐었다면 나는 굉장히 어린 애기에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 애기였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은 나는 철이 들어요. 나는 어른이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이 두 가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스며들도록 맞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돼요. 즉 그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부류의 사람임을 볼 줄 알면 우리는 어른인 거예요. 자신의 결점을 늘 생각하는 것은 병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있죠. 늘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 말이 맞으려면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결점만 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세 남들의 결점에 대한 생각으로 갈아타지도 말아야 한다. 누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나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뭐를 생각하지 마. 집사님은 귀한 분이야 라고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데 금세 남들의 결점에 대한 생각으로 갈아타 버린다는 거. 그렇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그래 맞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 순간 이제 남들로 갈아타 버린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누군가의 결점을 곱씹기를 즐긴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탓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결점을 곱씹으며 즐기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며 여러분들 즐기는 병적이라는 단어의 본뜻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병적인 쾌락이에요. 이 병적인 쾌락이래요. 남 욕하는 즐거운 쾌락. 이거는 그냥 나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내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도 알잖아. 이러면서 난 막 욕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이래요. 병. 고치기 어려운 병이래요. 왜?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동의를 해주면 막 더 신이 나서 맞지 집사님도 알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병적인 쾌락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우리지만 스스로 통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교사나 부모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타인의 결점을 생각하는 일을 삼가라. 교사나 부모는 이제 본분이 있죠. 교사는 남을 가르치고 구중하고 바르게 세우고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러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결점을 생각하는 일을 삼가라. 쓸데없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냥 밀쳐내라. 대신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 집사님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말이 많은 걸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거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의 결점을 갖고 막 얘기하면 왜 저 인간은 고쳐지지 않아. 저 인간은 정말로 참 말종이야. 정말로 참 안 돼. 그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그게 고스란히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가정이나 직장의 모든 까다로운 무서운 가운데 당신이 대폭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자기 자신. 이 현실성 있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실성 있는 목표 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책 정말 좋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이러고는 책 덮고 또 다른 일 막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뭐 내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기도 가서 내가 기도해서 내 해결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인데 차일피일 미룰수록 그만큼 더 시작이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분명히 보다시피 그 인간에게 시기와 이기심과 앙심이 남아있는 한 묶어서로도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당신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명심하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서 당신은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천국이 있을 수 없다. 코 감기에 걸린 사람이 향기를 맡을 수 없고 청각을 잃은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다. 코 감기에 걸린 사람 바로 나 자신. 내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이 나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코감기에 걸린 사람 언유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향기가 와도 맡을 수가 없고 청각을 잃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누군가가 말을 해도 아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도 청각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내 얘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도 물론 그렇지만 나는 그때 실수했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들을 길을 잃어버리면은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각자 안에 뭔가 자라고 있어서 미리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된다. 내 자체가. 계속 그 인간, 그 문제적 그 인간, 정말로 결정적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나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속에 나도 동일한 인간으로 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왜 모르실까? 하나님 왜 저 인간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은 그 인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포기하고 있지 않는 대상 중에 나도 있다. 문제 해결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지옥이다. 그러니 당장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자. 오늘 이 시간의 말이다. 여러분들 참 짧은 글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평소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늘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순간에 내가 기도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세상 보고 그 인간 보면 막 그 인간이 미워 죽겠는 거. 정말 힘들어.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왼수와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 왼수와
한 교회 다녀야 하는데, 그 왼수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참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C.S. 루이스는 던졌습니다. 그 안에 너도 있다. 치명적 결함, 인격체가 그 안에 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 인간 안 데리고 가시느냐 하지만 안 데리고 가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라는 걸 깨닫고 나를 내어놓자. 나를 주님 앞에, 나부터 주님, 이것이 이제 회개예요. 회개. 오늘 책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씩 지워가 보십시오. 오히려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를 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받아 정말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세상을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